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새벽 날개를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신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 또 오늘도 새로운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오늘은 시편 15편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편 15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번 주 토요일은 미국의 독립기념일이죠. 4th of July. 이 해마다 독립기념일을 전후해서 각 지역마다 중요한 연중 행사가 열립니다. 바로 시민권 선서식입니다. 이 영주권자가 미국의 시민권을 획득하는 그 과정을 좀 살펴보면요. 제일 먼저 서류 심사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대면 심사를 거쳐서 마지막으로 이 시민권 선서식에서 세 가지의 서약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서약은 나는 다른 국가에 대한 모든 충성을 자발적으로 포기하고 오직 미국에만 충성하겠다. 이걸 서약합니다. 두 번째 서약은 나는 미국의 헌법을 지지하고 존중하며 충성할 것을 서약합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국내외의 모든 적으로부터 미국을 수호할 것이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까지 지겠습니다. 이렇게 서약하는 것입니다. 자, 요 세 가지 서약을 마치면 드디어 이제 미국의 그 시민권 증서를 받게 되고 법적으로 미국의 시민이 되는 것이죠. 저도 이제 수년 전에 독립기념일 전후해서 시민권 서약하고 미국 시민이 되었습니다만, 이 미국 시민은요, 미국 정부의 보호를 받으며 정부가 부여한 여러 가지 특권을 누리게 되죠.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시민으로서의 의무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천국의 시민으로 부름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천국 백성의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천국 시민으로서의 의무 역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5편은요, 천국 시민이 될 주의 백성들의 시민권 선서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본문의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다시 말해서 천국 시민권자의 자격은 무엇입니까? 누가 천국에서 살 수 있습니까?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천국 시민의 증거로 네 가지의 서약을 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네 가지의 그림 언어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천국 시민의 증거를 나타내는 그림 언어는 저울입니다. 천국 시민은요, 정직하고 공평한 저울을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서약한 자라는 거예요. 자,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여기에서 정직하게 행한다는 것은요,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이렇게 좌우로 치우침이 없이 똑바로 걷는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저울의 추가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지 않고 정확하게 중심을 맞춘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만나기 전에 저의 과거의 모습을 좀 생각해 봤어요. 이 저울로 치면요, 저울의 추가 한쪽으로 좀 심하게 기울어져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똑바로 걷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금씩 커브를 도는 듯이 이렇게 쭉 이렇게 빙하고 도는 그런 모습, 바로 저의 삶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람을 대할 때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중잣대를 가지고 사람을 가려가면서 대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울의 추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것이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한테 그렇지 못한 사람이 또 있잖아요. 저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을 다른 방식으로 대했고요. 나한테 잘 못하는 사람은 또 다른 방식으로 대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들을 배우면서부터는요, 하나님께서 저의 삶의 저울을 공평하게 만드시는 이 작업을 계속해서 하고 계심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법적인 문제로 힘들어하시는 분을 제가 개인적으로 좀 도와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재혼을 하셨는데요, 남편분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재산의 상속 문제가, 유산 문제가 남았는데 이 고인의 친자녀들이
찾아와서 유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이 상속 문제로 법정 싸움까지 가는 일이 굉장히 흔한 편인데요. 이분이 저에게 이제 도움을 청해 왔어요. 가서 이제 자초지정을 듣고 저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분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상속에 대한 법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압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속이지 말고 감추지 말고 줄 건 정확하게 주고 받을 것만 받으세요. 만약에 일이 힘들어지면요, 정직한 자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편에 섰기 때문에 고난을 받은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속이고 감추다가 일이 잘못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헤어졌어요. 지난 월요일에 이분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감사해요. 하나님이 제 마음에 평안을 주셨어요. 그 평안으로 인해서 감사하다고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유산을 많이 받든지 적게 받든지 정직한 자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 편에 선 것만으로 하늘의 평화가 임했음을 감사하시는 이제 그분의 모습 보면서 저도 주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의 공평한 저울을 결코 잊지 않으시며 반드시 갚아주실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이것이 천국 시민의 첫 번째 서약이에요. 내 평생에 정직과 공평의 저울을 사용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바로 이 서약을 주님께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로 천국 시민의 증거를 나타내는 그림 언어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입술입니다. 3절 말씀 보세요.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여기 보면 천국 시민에 합당하지 못한 자의 모습이 나오죠. 등 뒤에서 남의 허물을 말하기를 즐겨하고 또 이웃을 비방하는 언어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 천국에 합당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 남을 허물하다. 이것은요, 뒤에서 물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는 선한 척하지만 뒤돌아서는 순간에 뒤에서 비방하는 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 사람들과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면요, 우리 주위에 가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나한테는 너무너무 잘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꼭 다른 사람 흉을 보고 남을 비방하는 얘기를 자꾸만 나한테 와서 전달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다른 사람 앞에 가면은 누구 흉을 볼까요? 다른 데 가서는 제 흉을 보고 저를 비방하는 얘기를 할 거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한테 특별히 잘해주는 사람의 말을 믿지 마세요. 그 대신에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나한테 말하는지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언어 생활에 참 관심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인격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국 시민은요, 비방하지 않습니다. 천국 시민은 남의 허물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두 번째 서약의 내용이죠. 내 평생 남의 허물을 뒤에서 말하지 않으며 남을 비방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 서약을 주님께 드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천국 시민의 증거를 나타내는 그림 언어는 약속입니다. 4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시면 천국 시민은 이런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저버린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중하고 한 번 약속한 것은 손해가 가도 지키는 자. 자, 여러분 약속 많이 하시죠? 약속 잘 지키십니까? 우리가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지키기 어려울 때가 가끔 있어요. 어떨 때가 그렇습니까? 그 약속을 지키면은 그것이 나에게 엄청난 손해를 가져다 줄 것을 알았을 때 정말 그 약속 지키기가 힘들어지거든요. 여러분, 그래도 지켜야 됩니다. 약속은요, 어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키라고 하는 게 약속이잖아요. 우리가 약속을 할 때 이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을 하죠. 이게 한국에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핑키 스웨어라고 해서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하는 게 이제 몇백 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약속을 어긴 사람의 이 새끼손가락을 잘라버리겠다는 맹세의 표시인 것입니다. 일본에서도 유비키리라고 하는 풍습이 있어요. 약속을 어긴 사람의 새끼손가락을 실제로 잘라버리는 풍습이 일본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 사람들도 이처럼 약속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사람들보다도 신뢰도가 떨어진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어쩌면 우리보다 그들이 더 천국에 합당한 사람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천국 시민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서약을 기억하세요. 내 평생 한 번 약속한 것은 손해가 나더라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바로 이 서약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천국 시민의 증거를 보여주는 그 그림 언어는 돈입니다. 돈. 사실 이것만큼 확실한 그림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 맞는지 아닌지를 보려면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돈에 대한 관점을 보면 됩니다. 자, 5절 말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은 길바닥이 금으로 되어 있다는 말도 있는데요. 여러분 그 길바닥은 보통 뭐로 덮여 있습니까? 흙먼지나 모래나 이런 것들로 덮여 있죠. 자, 다시 말하자면요, 천국 시민에게 있어서 금은 흙먼지와도 같고 발로 밟고 다니는 모래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돈을 모시지 않습니다. 돈을 사용할 뿐이죠. 천국 시민은 돈 위를 밟고 다니는 사람이지 돈 앞에서 무릎 꿇는 사람 아닙니다. 자, 이것이 마지막 네 번째 서약의 내용입니다. 내 평생 돈 앞에서 무릎 꿇지 않겠습니다. 주님께만 내 무릎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서약을 우리 주님께 드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천국 시민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특권만 누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서약이 있습니다. 정직한 저울, 비방하지 않는 입술, 손해가 나더라도 지키는 약속, 발로 밟고 다니는 돈. 자, 이 네 가지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과 인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합당한 거룩한 모습으로 오늘 하루도 이 성화의 발걸음 힘차게 내디디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살아계시며 오늘도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천국 시민으로 주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보호받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또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음도 우리가 또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천국 시민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정직하고 공평한 저울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비방하지 않으며 허물하지 않는 우리의 복된 입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해가 나더라도 한 번 한 약속 끝까지 지켜내는 약속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 앞에 굴복하지 않으며 우리의 무릎을 온전히 주님께만 드릴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로 이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오늘 하루도 힘차게 성화의 발걸음을 내디디며 오늘도 주님의 기쁨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